구역장 권찰 조장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세상과 구별된, 세상 속에는 있지만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나의 정체성을 언약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조장님들이 먼저 강단 말씀의 성취자로 말씀 성취의 선봉꾼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며 증인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 제목은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치유의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 삶에 항상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전혀 기도에 힘썼다. 또 2장 42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이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신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의 시간과 정반대로 또 본다면은 세상의 시간이 있죠. 세상에서는 집중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어떤 걸로 분열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가운데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처럼 우리는 빛 대신 이 생명 대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흑암원동 공허한 상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요, 맞습니다. 맞는데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냐? 이 생각이 병이 듭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그 뭐죠? 부부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뭐 김미애인가 누가 하여튼 그 연예인 나와가지고 하는 그 드라마 보니까요. 와 완전히 참 이 세상의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와 결국은 서로 맞는 얘기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소리예요. 결국 보니까 나는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후련한 게 아니라 결국 둘 다 상처만 남게 되고 둘 다 흑암 가운데 잡히게 되는, 심지어 그 후대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드라마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 시대에 보면요 진짜 악을 가지고 이 악을 상대하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선을 가지고 이 악을 이기죠. 악을 가지고 악끼리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악이 나오죠. 자, 이 생각병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막 이런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 염려, 또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 오게 될 또 다른 문제, 두려움. 이게 치유의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응답이구나. 내가 뭐 잘 되고 있는 건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중의 시간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인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질 때,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각인될 때,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날 때, 이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죠.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람 소리만 안 들어도 치유된다. 우리가 사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 안 들으실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또 하셔야 되지, 또 일도 하셔야 되고, 결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불신자랑 부대끼는데, 근데 이 사람 소리를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가 응답으로 들려질 만큼, 사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때까지,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드리실 때요, 정말로 오시기 전에 영적 상태를 조금만 준비하고 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은 오시기 전과 또 오셔서 딱 이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한 주간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예배 때 뭐 하죠?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한번 가사에 한번 집중해 해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298장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내 죄 모두 담당하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이런 가사를 제가 딱 묵상하니까요, 야, 그렇구나. 참 자격 없고 참 이 무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니 참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까. 이 찬양하면서요,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명남 집사님 신방을 좀 갔다 왔는데, 우리 이명남 집사님 앞에서 찬양하시면은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하시는데, 앞에 있는 제가 그 우리 집사님 찬양하실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천사같이 찬양하시니까. 우리 교회 이명남 집사님하고 양행순 권사님은요, 정말로 아멘도 잘하시고 찬양할 때 너무 성령 충만한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찬양할 때요, 악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찬양할 때 치유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음 각인됩니다. 진짜 이 찬양 가사를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때 카톡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렘넌트들 보면은 대표기도 시간이 카톡 하기는 시간이 좀 안타깝더라고. 대표기도는 카톡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표기도 때 이 기도의 내용에 또 내가 집중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뭐라 합니까? 아멘.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대표 기도가 굉장히 이 예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거를 내가 같이 공감하고 아멘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응답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이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바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포럼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부분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다른 거 아니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나에게 있는 고통, 우리 가정 가문, 후대 문제, 자녀 문제,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다 맡기십시오. 집사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데 왜 집사님은 그거를 안 끝내십니까? 평안 누리십시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는 삶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게 뭐냐면은요, 불신자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답을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가 무슨 뜻이죠? 세상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증인 삼으시겠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리스도로 끝낼 때, 그리고 내 거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눈이 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의 눈이 열리게. 세상 세계관은 이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 이거 뭐죠?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작은 거 하나도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이번에 오늘 이제 딱 우리 집사님 신방하고 나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 갔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개학하면은 캠프 시작한다고 이제 광고 드렸잖아요. 보니까 이 집사님도 이제 예배 회복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면서 보니까 집사님 댁 주변에 초등학교 3개가 있는 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단순히 이 집사님 회복시키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지역 전체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저에게는요, 이 그냥 단순한 신방이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향한 렘넌트 운동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계획이 보여지면서 야, 너무 큰 응답이다. 거기다가 또 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다음 주에 거기가 6구역이니까 6구역 거기 예배 드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딱 퍼즐 맞춰지듯이 하나님이 딱 인도해 나가시는 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변화의 시간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변화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또는 우리 가정 문제는 내가 있는 현장의 문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왜요? 현장 살리라고. 현장 살리면 시대가 살아난다고. 시대 살면 나와 우리 가정도 산다고. 나의 문제인데, 가정 문제인데 현장 문제로 보고 시대 문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세상 바꾸는 시간, 서밋 타임. 이번 주 우리 목사님 토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30분,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30분. 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죠. 또 밤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저는 요즘 밤에 우리 뭐 태중 다락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어주고 또 저 나름대로 삼원을 또 제가 원래 밤에 삼원을 절반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밤에 반 정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와가지고 나머지 딱 하면은 그럼 딱 맞습니다. 제가 밤에 하는 서밋 타임은 주로 성경입니다. 복음 성경 구절 씁니다. 계속. 예. 거의 성경 한 장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계속 메시지들을 강단 메시지도 듣고 기도 수천 메시지도 듣고 핵심 메시지도 듣고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듣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밋 타임과 나의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아주 사소한 거. 제가 오늘 어떤 랩런트랑 통화했는데 이 랩런트가 좀 힘들어서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데 그동안 늘 남의 문제만 보이고 내가 피해 당한 것만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복음적으로 대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이런 나를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고 막 편지도 쓰고 또 막 자기가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작은 것들이 응답으로 오는데 뭐냐? 딱 이 악이 아니라 딱 선으로. 뭐죠? 선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장 건설 조장님들은 지금부터 이제 미션을 강단 메시지에서 이제 이번 주 미션은 아침 30분, 저녁 30분이라는 미션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구역 순회 하면서 구역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역 기도 제목 그리고 구역의 우상 현장, 학교 몇 개,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런 분석의 내용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랑 연결되어진 직장, 그리고 구역 안에 있는 렘넌트의 친구, 그 다음에 렘넌트가 다니는 학교, 그런 전체적인 분석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지역 전체를 보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션으로 드린 게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이거 분석이 끝났을 때 1구역 다음에 들어갈 현장 두세 곳 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 벌써 딱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현장.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서밋 타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구역 분석 속에서 하나님 굉장히 많은 이때 이미 응답을 받게 돼요. 미리 응답 받게 되죠. 구역 분석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 건설 조자님들 보면은 팀 구성. 우리 구역원끼리 팀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구역원하고도 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구역 안에서 이런 좀 연약한 자, 이런 자를 좀 챙겨야 되겠죠. 특별히 렘넌트. 이번 주일날 우리 렘넌트가 전도한 남자애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새가족 우리 대학부 그 친구한테, 야 이번 주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 너 전도한 그 친구가 말씀 포럼 해주대? 그러니까 제가 뭐 은혜 받았냐고 봤는데 아무 대답도 못 하는데 어떡하죠? 새 가족이 우리 렘넌트를 걱정해 주는.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한테 야 말씀 포럼 같이 해주고 서로 은혜를 좀 나누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 식구들한테 내가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고 기도하고 전화해가지고 믿음으로 포럼해주고 굉장히 관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구역장 건설 조장님들이 좀 전화다락방도 하시고 전화신방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일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 렘넌트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주부터 모든 기관 예배도 다시 정상화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단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역에 렘넌트 있죠. 우리 구역장 건설 조장님들이 보시고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가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랑 자꾸 연결이 된다 그러시면은 교역자한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화 우리 박진희 권사님한테, 아니면 직접 복음 전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어제 부산 노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여기 명장동에 지금 저희가 보호 관찰사인데 국가에서 하는, 근데 이제 7주인가 뭐 그쯤 끝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목사님이 이 지역의 목회자니까 그 아이들을 한번 만나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안 그래도 그 좀 이 지역에 렘넌트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거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더니요. 그래서 지역에 불량 청소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 더 시급하죠. 불량 청소년, 또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 또 완전히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지역의 렘넌트들 찾아서 교역자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중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건설 조장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시간보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은혜의 시간,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없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내 생을 건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과 또 지역 현장 캠프와 우리 구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정말로 현장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며, 그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증거들을 우리 구역장 건설 조장님들이 먼저 체험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